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오직 빠졌느냐 하매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잡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상가 아무 곳으로도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것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되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안을 열어 유를 보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05년 마지막 송년주일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감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우리가 어떤 믿음과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점검해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새로 다가오는 2026년은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연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또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거기에 매여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때는 없습니까? 어떤 환경이나 조건,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서
불안과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의 생사법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라. 영안을 열고 이를 바라봐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쥐어쥐어 하거나 다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이 가르친 방법대로 믿음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믿는 자에 따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뭘 말하느냐? 눈의 차이를 말합니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절망하기도 하고 감동을 얻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어떤 환경 조건 바라보고 자신 한계를 바라보면 우리는 거기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사의 사화는 육신의 눈으로 환경만 바라보니까 즉각적인 반응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망했다 이거예요. 대책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엘리사는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일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바라본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현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첫째, 눈앞의 현실만 바라보면 거기에 지배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2절에서 보면 그 신복 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에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어찌하리까? 여러분, 우리는 환경 조건만 바라보면 인간의 한계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과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근데 아람 왕이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지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할 적마다 이스라엘이 다 알고 대비를 해서 실패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하기를 이거 분명히 무슨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하면 다 미리 알고 방비를 해서 실패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신복들을 불러와가지고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누구냐 말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때 한 신복이 나와서 그렇게 말을 하죠. 왕이시여, 우리 중에 이스라엘에게 내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는 분이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고 생각하는 것도 다 알고 미리 방비하나이다.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냐? 그렇다고 한다면 엘리사를 먼저 잡아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군사를 많이 보내서 이 엘리사가 사는 도단성에 큰 진을 쳤습니다. 말과 병거와 군사들로 뺑뺑들이 진을 쳤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눈을 부비면서 일어나서 보니까 세상에 도단성 뺑뺑들이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빽 뚫어쌌거든. 그러니까 그것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입에서 바로 탄식이 나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망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참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는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환이 본 것은 뭡니까? 군사와 말과 병거, 그 환경과 조건, 현실만 바라봤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다는 게.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절망과 탄식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적인 능력과 안목을 가지고 환경 조건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지만, 믿음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나를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신 우리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이 아닙니다. 현실만 바라보니까 답이 없어요. 계산해 보니까 끝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상대가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절규와 탄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 한 해를 우리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교회 쫓아다니고 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여전히 내 육신의 안목을 가지고 환경 조건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탄식하고 절망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현실만 바라보면, 우리가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병원 진단서 바라보면 낙심이 됩니다. 그렇죠?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장래의 문제 바라보면 늘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뭔가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믿음 생활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관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 말씀 붙들고 그분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 사환이 현실만 본 걸까요? 현실을 본 걸까요? 여러분, 우리 다 현실을 보고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는 현실을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현실만 봤다는 거예요. 현실만 봤다는 게 문제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당연히 보고 살아가지만 현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위를 바라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늘 믿음의 기원력한 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그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를 보는 영의 눈이 없는 것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만 보면 백날 교회를 다니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여전히 육의 눈으로 현실만 보면 자신의 한계 때문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피로 값주고 삼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 넌 내 것이라 하나님이 소유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는 것, 그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육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면 거기 지배당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늘 이를 바라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줄 때는 언제고 뺏을 때는 언제고 또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약속의 자녀로 100세에 주셨는데
그 자녀를 통해서 예, 기업이 물려가고 하늘의 별같이 땅에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예, 후손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아니 이삭을 번제로 드리래요. 그러면 우리 생각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약속이 틀리잖아요. 뭐 하나님 신실하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를 의로 여기셨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순종하고 행동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나섭니다. 그런데 그 아들 백세의 아들 백세에 얻은 아들 이삭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가는 그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그럽니다. 아버지, 아니, 요 번제 드릴 나무나 이런 재료는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심정이 어떻겠어요? 또 잡아서 드릴 거다. 그럴 수 있겠어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은 그 차이예요. 이 현실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관점으로 영안을 열어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다. 그분이 불가능한 사라 90대 아브라함 100세에 태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 약속대로 잉태해서 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 모래같이 후손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방법을 내셨든지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게 하신다면 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가지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자, 보는 게 다르니까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는 거예요. 아니, 그거를 못 봤다면, 믿음의 눈으로 위를 바라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글쎄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대로 백세에 너를 줬는데 하나님 너를 같이 간다. 나도 이해가 안 간다. 답답하다. 그러면 그 아들이 순순히 따라갔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그 전능하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셨는데 이 아들을 약속의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다면 다른 길을 예비하셨을 거다. 아니면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실 것이다. 아니 그렇게 믿으니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위하여 예비하셨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하고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시인하고 그렇게 선포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숲풀에 걸린 양을 발견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내 손을 멈춰라. 네 아들에게 손대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그 숲풀에 걸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대신하게 하셨잖아요. 그 믿음대로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걸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보고 시인하고 선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도 그런 고백이 터져나오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똑같은 환경 조건 상황에도 엘리사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지금. 예? 아람 군대가 그 도단성을 뺑뺑 둘러싼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엘리사는
믿음의 눈으로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걸 바라봤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니라. 믿음으로 눈으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예수 승리 내 승리고 내 안에 계신 이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사는 권속에 걸받고 부활 승리하신 승리자시다. 이걸 바라보면 우리는 담대함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승리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현실만 바라보면 사실 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이를 바라봤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은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니까 그 도단성을 뺑 둘러싼 아람 군대와 말과 병거 그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 군대의 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다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됐다 그런 말이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준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미래 다 준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못 보는 것이 문제고 못 믿는 게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서 이를 보고 여호와에게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므로 2026년도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형태의 문이 열리고 한 전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안이 열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함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상황에 지배당하면요 제기능을 못해요. 거기에 압박당해가지고 생각도 제대로 못하고 용기도 못 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냥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담대함을 얻으면 길이 보이고 방법이 보이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뺑돌기 둘러싼 걸 보게 되니까 전혀 상황이 바뀝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됩니다. 여유가 생기고 너그럽고 관용하게 됩니다. 보는 현실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이 놀라운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 능력이 더 위대하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람 사람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의 소목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람 군대가 이제 엘리사를 잡으러 성 안에 내려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하니까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 갖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서 야 너희가 찾는 그 성과 그 사람은 그 길 여기는 그 길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날 따라와라.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서 사리 분별을 못하니까 따라갑니다. 근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 한가운데 그 가운데를 인도했어요. 거기 가서 기도하니까 눈이 열립니다. 아니 그 군대들이 얼마나 혼비백산했겠습니까? 응? 엘리사 잡으려고 도단성에 에워서 거길 내려갔는데 자기들이 전 이스라엘 군대가 다 있는
그 한가운데, 사마리아 한가운데 포위되어 있다 그런 말이요. 눈을 떠보니까 이게 도간의 든치가 됐어요. 얼마나 기겁을 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주여 치리까? 무슨 얘기요? 아니 도간의 든지인데 그냥 다 죽여버리자 그런 얘기요. 그때에 엘리사가 뭐랍니까? 치지 마시옵소서. 왜 치지 말라 그랬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이 번나서 담대함을 얻게 되니까 항상 하나님의 백성은 내 방법,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지 말고 이 병사들이 무슨 죄가 있냐? 응? 그 왕이 시키니까 이거 온 건데 그러지 말고 그들에게 떡과 물을 줘라. 그리고 잘 먹고 주인에게도 돌려보내라. 잘 먹게 하고 돌려보내라. 참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오히려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앞에 떡과 물을 갖다 놓고 마음껏 먹고 배불리 먹고 주인에게 돌아가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싸워서 그들을 죽였다면 아니 뭐 그건 식은 죽 먹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들이 다시 또 원수 같겠다고 쳐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과 관용으로 그들을 품었더니 그들이 죄업당해가지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는데 아니 아람으로 돌아갔는데 그 왕이나 그 백성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스케일이 크구나. 전혀 생각이나 하는 행동 자체가 우리하고 차원이 다르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다르구나.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다르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니까?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의 진리가 가장 고수의 전략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칼로 이긴 싸움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오히려 자비와 관용을 베풀었더니 그게 진정한 승리가 돼서 화평함과 평강을 누리게 된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육신의 눈으로 현실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분자로서 정말 한 해를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가? 나는 정말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을 따라서 육신의 눈으로 환경을 보고 좌로나 치우치고 원망 불평 낙심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가? 우리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시금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우리 영안이 열려지기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시는 축원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을 때에 새해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가지고 어떤 환경 조건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능력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러싸인 현실도 피할 길 없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내 눈을 열어 위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국을 주관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 영안이 열리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믿음의 눈으로 이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일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세상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복할 뿐만 아니라 자비와 관용을 베풀어서 그래서 그들을 품고 그들을 제압하고 살리고 치료와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다고다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고다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분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시인하고 선포하며 우리가 나가면 반드시 세상은 점점 흉해가고 원수방이 자기 때가 다 된 줄 알고 어느 수처럼 달려들고 우리 환경 조건이 점점 더 열악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넉넉히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 생명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540장